성경에는 이런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그 내용이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24라고 하는 단어죠. 그리고 집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24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집중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많이 쓰고 있죠. 전혀라고 하는 걸, 오로지 이런 걸, 전심으로 이런 걸. 그래서 우리가 집중만 할 수 있으면 되죠. 근데 왜 요즘에 왜 집중이라는 단어를 자꾸 이렇게 우리가 쓰냐면요. 지금 시대는 집중을 할 수 없게 만든 시대예요. 예전에는 뭐 없었어요. 그죠? 없어요. 아무 볼 것도 없고. 근데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볼 게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정보의 홍수다. 꼭 필요한 건 아닌데 보죠. 그게 익스포메이션이다. 이런 영어 단어로 정보의 홍수다. 근데 그거 우리에게 사실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데 자꾸 이제 그거 보느라고 집중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바쁘고 이렇게 분주하게 만들고 또 재미있는 거 없나 막 찾아다니게 만들죠. 계속해서 스마트폰으로 계속 보게 만들어요.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근데 그게 익스포메이션이냐 인포메이션이냐 여러 말 이렇게 쓰긴 하는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보가 많다, 볼 게 많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집중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것, 말씀과 기도, 예배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분열되고 또 집착하게 되고 중독에 빠지고 그러죠. 사실 우리가 스마트폰 이게 하루 종일 보죠. 그러면 뇌의 힘은 싹 빠집니다. 뇌의 힘이 빠져가지고 뇌의 힘이 빠진 이 증거로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분열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얘기해요. 심심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심심해. 그렇게 볼 것도 많고 하는데 심심하다. 그게 뭐냐면 집중이 안 돼서 그래요. 1차적으로 우리 뇌에 힘이 없는 거죠. 뇌에 힘이 없으니까 한시도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쫙 묵상하고 아무리 바빠도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개인이. 그리고 곰곰이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 요즘에 계속 나오는 긴 호흡하고
그러니까 짜증을 많이 내고 막 성격이 막 이렇게 성질이 막 조금 급하고 말이에요. 엄청 급하고. 그게 전부 다 호흡이 짧아서 그래요. 호흡이. 이게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인데 오늘 또 왜 이 메시지를 또 하냐면 뭐 중요하니까 하겠죠. 뭐 하나님 하라 하시니까 자꾸 그밖에 생각이 안 나니까 아무리 묵상하고 뭐 말씀 집중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요. 집중을 놓치게 만드는 시대다.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집중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거 하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결론 딱 내면 그 모든 것을 집중 속에서 해라. 집중 속에서 해라. 기도 속에서 해라. 24 기도 속에서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는 목동으로 있을 때 목동이를 어디 속에서 했냐면 집중, 기도 24 속에서 그 목동이를 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때 막 심심하다, 그 다른 사람 막 지루하다, 막 이렇게 막 자기도 하고 또 뭐 곰이나 사자가 막 약 물어가면 도망가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다윗 같은 경우에는 집중, 기도 24 속에서 그 일을 하게 되니까 바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자꾸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을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목동일을 하다 보니까 시도 나오고 찬양도 하고요. 다른 목동들은 심심하다, 지루하다, 막 이렇게 막 그래 했는데 다윗은 상당히 바빴어요. 거기다가 이제 사자와 곰이 양을 물어가니까 그 돌 던지는 연습도 하잖아요. 그게 24 속에서 했다. 기도, 집중 24 속에서 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뭐 정보의 홍수다, 막 볼 거 많다, 할 것도 많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집중을 못 하니까 그거 하지 마라가 얘기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모든 거를 집중 속에서 해라. 집중 속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 자그마한 사건 하나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뜻하신 바 계획이 있잖아요. 우리의 실수에게도 실수 뒤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중요한 사건들, 문제들 그 뒤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주권적인 역사로 모든 걸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됩니다. 계속 자그마한 것이라도 찾아내.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난 일, 또 뭐 해야 될 일,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우리가 뭐 현장에서 뭐 닥치는 것들, 부딪히는 것들 전부 다 이게 기도 속에서 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단순한 거다 그냥 막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응답도 넘어가요. 응답도 지나가 버리죠.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찾아내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집중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며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누려야 될 집중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영적 서밋으로 가는 그 시간은 반드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공자들은요, 지금 밖에도 세상에도 성공자들은요, 사실 돈 벌려고 살지는 않습니다.
이거 보니까요, 돈 벌기 위해 사는 사람들은요, 돈이 없어서 돈을 벌기 위해 살죠. 뭐 나쁘다, 틀리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돈을 벌어본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하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거, 그거 실현을 위해서, 그거 이루기 위해서 산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연예인들도 조금 생각 있는 사람들은요, 함부로 안 살아요. 자기 생각을 탁 뚜렷이 갖고 거기에 맞춰서 사죠. 그래서 전 유재석 같은 이 경우에는 부동산이 없대요. 이 사람이 누가 추정을 해봤는데, 재산을 추정을 해봤는데 재산이 한 1,000억 정도 있을 것이다. 그게 이제 CF 촬영한 거, 방송 출연한 거, 또 뭐 여러 가지 한 거 이렇게 추정해 보면 아마 1,000억 정도 재산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누가 추정을 했더라고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렇게 재산이 그래도 조금 한 개인이 말이죠, 있는데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자기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제일로 무명으로 있을 때, 그때 자기가 누구에게 기도했는지 기도했다 하더라고요. 이 모습 이대로 그대로 아무리 잘 나가 유명한 사람이 되더라도 지금의 이 마음, 초기의 마음, 그 마음을 잃지 않도록. 그래서 저는 그분이 유재석 씨가 우리가 유재석 씨를 뭐 좀 이렇게 본받자 그 얘기가 아니고, 한 가지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은, 자기 하는 일에, 올인한 사람이다. 다른 거 안 보고 거기에서 올인하고 거기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거죠. 아마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저에겐.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도요, 자기의 뚜렷한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거기에 맞게. 하나님도 우리에게 뚜렷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것을 붙잡고 가야 우리 인생이 뚜렷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재산이 많든 적든 그건 상관없이. 또 우리가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뚜렷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획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있어야 우리 인생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빌립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죠? 감람산에서 너는 사마리아로 가라. 그렇게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그렇게 보고, 이제 빌립은요, 다른 사람 안 가는데 가는 거예요. 거기 간 거예요. 가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겹쳐서 간 게 아니고, 아마 예수님 말씀하셨을 거리라 저는 보고요. 빌립은 뚜렷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거기를 가는 게 나의 인생의 계획인 거예요. 간 겁니다. 그래서 가다 보니 나중에 에디오피아 내시도 만나게 되고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요. 본격적으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이 빌립 집사님이 뚜렷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 자기의 말씀하신 걸 다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 인생 자칫 잘못하면 불신자들과 비슷한 인생이 돼버리잖아요. 별 차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 원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뚜렷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보좌의 축복 함께 하시고 그래야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뭐 계속 우리가 얘기를 듣는 요셉과 요셉의 형들은 붙잡은 게 달라요. 사람들이 훌륭하다 뭐 안 훌륭하다 그 차원을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는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 다 거의 똑같으니까. 근데 무엇을 담고 있고 무엇을 갖고 있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뭐 나중에는 뭐 내가 어디 위치에 있느냐 그것도 가장 중요하지만요. 그러니까 요셉 같은 경우에는 무엇에 집중했냐면 무슨 일을, 그러니까 집중에 대한 표현을 쓰면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이게 노예만 일을 잘한 게 아니고 집중 속에서 노예를 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셉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고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다 보니 꿈도 꺼지죠. 세계복음화 언약을 딱 붙잡는데 꿈도 꺼져요. 뭐 어려움도 있죠. 하나님은 어려움 없는 사람이 없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요셉은 특별하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그 어려움이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습니까? 노예로 안 끌려가서 봐요. 얼마나 잘 됐는지. 그게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딱 붙잡으니까 언약을 딱 붙잡으니까 노예로 끌려가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딱 발견하는 겁니다. 가면서 발견하든 가서 발견하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해지잖아요. 나중에는 얼마나 자기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했냐면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여기에 보내셨다라고 너무나도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을 딱 간 거예요. 이게 이 요셉이 무엇에 집중하느냐, 무엇에 집중해, 또 집중 속에서 일을 하느냐 아니냐 그겁니다. 그래서 일을 잘한다. 야, 넌 참 일을 잘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표현했다면 불신자들이 그렇게 표현했다면 뭐 불신자 비슷하죠 요셉이. 예, 불신자들도 일을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불신자들이 요셉 주위에 있는 불신자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이 단순 임마누엘 단어 설명이 아니라 노예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24 집중 속에서 노예 일을 했다는 거예요. 또 나중에 왕이 그러잖아요. 바로 왕이. 이렇게 일을 잘하는 사람 처음 봤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꿈 해석을 잘하는 사람 처음 봤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바로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집중 속에서 자기의 삶을 살았다 이거죠. 집중 속에서 노예 일을 하고 감옥에서 감옥에 일을 하고 그래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분주하고 할 일도 많고 그러는데요. 그걸 전부 다 기도로 연결시켜야 된다. 안 그러면요. 그 정보 홍수 속에 빠져 죽어요. 거기에 막 유튜브 게임 이거에 빠져 죽는다.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사단은 원할지 몰라도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거든요. 그 모든 것을 어디서 하냐면 집중 속에서 해라. 집중 속에서 해라. 그거를 기도 속에서 해라. 하나님이 계획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든 무엇을 보든 또 무엇을 겪든 전부 다 기도 속에서, 전부 다 집중 속에서, 기도 24 속에서. 그러니까 24 속에서 해라. 집중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가라.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이 속에 나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을 지금 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가 이게 뭐 환란 얘기하니까요. 뭐 핍박 얘기하니까 얼마나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왜 코로나를 왜 이 시기, 이 시대를 왜 이렇게 코로나 시대로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뭔가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죠? 뭔가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노예가 될 때, 포로로 끌려가고, 로마 속국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잖아요, 그건. 그죠? 그걸 하나님 다 준비하신 거예요. 왜 코로나 시대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을까? 그리고 코로나 시대를 터뜨리고 또 하나님 무엇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가? 그거는 우리가 계속 질문해야 될 겁니다. 힘들다, 다 힘듭니다. 당연히 힘들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상상도 해봤겠습니까? 마스크를 1년 이상을 이렇게 쓸 것이라 전혀 생각 못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마스크 지금 적응됐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마스크 적응되리라 저는 적응 안 되리라 생각했는데 저도 적응되더라고요. 마스크가 적용이 돼요. 불편하지만 적응이 돼요. 마스크 안 쓰면 조금 막 이상할 정도로 어떨 때는 밖에 나갈 때. 그런데 왜 이런 시대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을까? 단순히 앞으로 바이러스 시대다, 또 공해, 심각한 시대, 그것만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게 만든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코로나 시대는 하나님이 중요한 걸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라요. 뭔 작업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전도자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집중 속에서 기도 24 속에서 해 나가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였구나라고 알 수 있겠다 이거죠. 오늘 메시지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순간적으로 응답 왔다 지나갔네 그러고 훅훅 지나갔어요. 세월이요. 되돌아보니까 응답이다. 그것도 중요한데 이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준비에 맞춰서 우리도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가 뭔가가 지금 준비되어야 된다. 그 뭔가를 우리는 오직의 복음, 집중 24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때 오직의 복음을 지금 준비하고 오직 기도 24 그 비밀을 자꾸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기도 24를 찾아내지 못하면 이런 시대에 기도 24를 찾아내지 못하면 앞으로 시대는 지금 계속 헤맨다라고 봐야 돼요. 헤맨다. 신앙생활이요.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24를 찾아내라. 지금 집중의 비밀을 찾아내라. 지금 가장 중요한 이 시대, 코로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예배의 비밀을 찾아내라. 그래서 예배의 비밀을 쭉 얘기했고요. 또 우리에게 기도 너무 중요하다는 것 계속 얘기해 왔고요. 집중 중요하다는 걸 계속 하나님 얘기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얼마만큼 복음이 준비되어야 되느냐면 유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자주 쓰시는데 물고기는 물 안에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죠? 물 밖으로 뛰어나오지 않는다면 물 안에서는 어디든지 갈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언약 안에서는 무슨 꿈을 꿔도 괜찮다. 무슨 일을 해도 언약 안에서 하면 무엇인지 가능하다. 언약 안에서. 언약 밖에서는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언약 안에서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다. 무슨 일이든 무슨 꿈을 꿔도 된다. 무슨 비전을 붙잡아도 된다. 언약 안에서는.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아도 충분하다. 언약 안에서는. 그게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한계입니다. 어디까지냐? 언약 안에서는 모든 것을 꿈꿀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말이죠. 그 누려야 돼. 그러면 그 그리스도 안에는 한계, 그리스도 안에 한계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슨 우리가 꿈을 꿔도 괜찮아요. 무슨 기도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언약과 상관없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든가 우리 언약과 상관없는 우리의 꿈 같은 건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고기에 물 밖에 뛰어나서 헤엄쳐봐야 금방 죽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는요, 언약 안에서는 무슨 꿈을 꾸어도 괜찮다. 무슨 비전을 붙잡아도 괜찮다. 이 정도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신 가장 중요한 언약의 핵심, 그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를 말이죠. 우리가 정확하게 붙잡고 그 안에서 꿈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이만큼 우리가 오직의 복음을 준비하면 된다. 그래서 렘넌트 7명들은 전부 다 복음이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시편 23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다 없어도 되고 필요 없고 막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또 했잖아요. 그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표현했고요. 그 자기 목자 해봤으니까. 또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다. 군인으로 있을 때는요, 산성이 얼마나 탁 버티고 있으면 방어하기 좋잖아요. 근데 군인이었을 때는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나의 산성이시다. 그 장군의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니까 그런 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모든 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해라.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 자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죠. 많은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요, 자기 일을 기도 속에서 일을 했어요, 아예. 하루에 3번씩 그 바쁜 총리가 말이죠. 총리 중에 으뜸인 그 총리가 다니엘이요,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요, 하루에 3번을 밥 먹으러 올 때 했겠죠. 하루에 3번을요, 집에 와가지고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것도 예루살렘에 향하여 언약 붙잡았던 거죠. 하루에 3번을 와서 기도한 거예요. 그게 뭐냐? 복음 안에서, 기도 안에서, 집중 안에서 총리 일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왔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이라요. 문제 왔을 때 다니엘이나 세 친구는 이때다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니까 이때 우리가 죽더라도 상관없다. 이때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다. 전 세계 말이죠. 얼마나 계획이 확실합니까? 그죠? 이게 하나님을 탁 붙잡고 24 속에서 일을 하다 보니 문제가 와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탁탁탁탁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을 24 속에서, 기도 속에서, 집중 속에서 하시라. 그런 것들이 발견되어지니까. 물론 저도 그렇게, 목회도 그렇게 하려고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멀쩡히 인천에 살던 나를 부천에 왜 데리고 오셨을까?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나를 여기다 꽂아놨을까? 그러니까 계속 전 질문할 수밖에 없죠. 거기서 그래, 호흡, 정말 이 집중. 요즘에는요, 묵상. 우리 랩런트들을 묵상하다가, 우리 랩런트들 묵상하게 해줘야 돼. 묵상할 수 있도록. 메시지는요, 다 들었어요. 뭔지 몰라도 다 들었어요, 우리 랩런트. 메시지 잘 듣는다니까요. 쓰기도 잘 쓰고. 근데 그걸 내 거로 만드는 묵상의 시간이 없어요. 묵상의 시간이 없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랩런트들 힘이 어디든지, 요셉처럼 어디를, 묵상의 사람 아닙니까, 요셉. 뭐 할아버지한테 배우겠죠. 그러니까 막 기도의 아버지, 쩔룩쩔룩 하면서 기도의 아버지 야곱, 묵상의 할아버지 이삭, 언약의 뭐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쭉 깨는 거죠, 뭐. 그러니까 요셉은요, 너무나도 기도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도 잘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가 단을 쌌던 얘기를 안 들었겠습니까? 단을 싼 거예요, 단을. 이삭은요, 묵상의 사람입니다, 묵상의 사람. 들에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 할아버지 얘기 안 들었겠습니까? 자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쩔룩쩔룩. 왜 쩔룩쩔룩 하냐? 야복강에서 기도하느라고. 그 기도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요, 기도의 여러 가지를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24를 붙잡은 거죠. 그러니까 정시기도, 정시예배, 무시기도, 묵상, 요셉은요, 그걸 다 준비한 겁니다. 이게 무기처럼 말이죠. 그 딱 준비되니까 가는 거 아닙니까? 노예로. 가도 상관없잖아요. 노예로 가도 상관없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도 상관없고요. 그게 바로 뭐냐. 기도 속에서 우린 다 들었으니까, 기도 속에서 내 모든 것을 해라. 집중 속에서 모든 걸 해라. 24 속에서 모든 걸 해라.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걸 24 속에 해라. 그것도 가장 중요한 복음, 언약 안에서 꿈꿔라. 언약 안에서 그 일을 해라.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나에게 주인 거 붙잡아라. 언약과 상관없으면 안 돼. 언약과 상관 있게 언약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게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과 관계 있는 거 해라 이거죠. 하나님과 관계 있는 거. 하나님이 원하신 거 해라 이거.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간이 다 되어 왔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귀중한 성도들, 또 우리 렘넌트들이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코로나 시대를 코로나 시대에 살게 했고, 왜 자꾸 집중만 못하게 하는 시대가 됐냐 이거죠. 거기에 물음표를 자꾸 질문하시는 겁니다. 왜 집중만 못하게 할까? 그러니 집중을 하려고 못하니까 결론적으로요, 비밀은 다 놓쳐요. 신앙의 발판 다 놓쳐요. 5가지 확신 다 놓쳐요. 흐름 바꿀 수 있는 9가지 흐름, 이런 거 다 놓쳐요. 너무나도 10가지 비밀 얘기했잖아요. 비밀. 10가지 비밀이 뭐냐?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다. 독립. 두 번째,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 속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봐라. 세 번째, 적을 필요 없어요. 요즘에 너무 잘 나와 있어가지고 적을 필요 없습니다. 이 속성을, 이 내용을, 요 비밀을
기도 속에서 집중 24 속에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 하는 일 속에서 이걸 자꾸 발견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외우는 게 아니고, 그죠? 저도 잘 못 외워요. 근데 이런 것들을 현장에 자꾸 발견하는 거죠. 그 재미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죠? 전에는 내가 누구를 많이 의지했는데, 그럴 필요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것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가지고, 말씀 듣고 예배 속에서 사람들 수용하고, 포용하고, 또 초월하고, 이런 것들이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거 하나면 끝나는구나. 사람이 보이지 않고요. 살릴 사람만 보이고 딱 하나님만 보이는 거죠. 그게 독립이요, 영적 사실 아닙니까? 세 번째 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따로 있는데 이게 나의 틀을 깨고 반대편을 봐야 돼. 그게 역발상 아닙니까? 이게 또 어디로 연결되어지냐면 위기가에 연결돼요. 위기. 사람들 위기 속으로 안 가거든요. 근데 위기 속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이 그 속에 준비하신 응답과 모든 기회가 그 속에 다 있다. 위기. 위기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이 사람은 사람들을 살리는 쪽으로 다 살리는 쪽으로 시너지라고 하죠. 다 살리는 그쪽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뭐합니까? 싸울 상대가 없게 된다. 싸울 상대가 없어져요. 요셉과 경쟁 상대가 없어져요. 다니엘과 경쟁 상대가 없어지죠. 이게 메시지가요, 성경이요, 이게 하나님 거라 너무 커 보여요. 그죠? 천상계라, 천상계. 어떻게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라 높아요. 근데 그 높은 거, 믿음만 가지면 그 높은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믿음만 있으면. 그러면요, 천상계라, 이게 오직이에요. 그러면 유일성의 응답은 당연히 유일한 응답이 온다. 그러면 현장 뒤바꾸는 재창조의 축복이 오게 되는 거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러면 이 사람을 뭐라 합니까? 서밋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을 서밋이라. 경쟁 상대 없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 받죠. 이 사람은 가는 데면 딱 살아나죠. 그게 서밋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막과 황무지 걸어갔는데 그걸 옥토로 다 바꿔요. 그러니까 노바디 현장. 아무도 안 도와주고 아무도 안 가는 그 현장에 모든 사람이 다 복음 들을 수 있는 에브리바디로 다 바꿔요. 이 속에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절대 계획이, 절대 여정이, 절대 목표가, 그 속에 절대라고 하는 게 이 속에 다 있어요. 지금 10가지 다 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 찾아내면 그냥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한 달에 하나씩만 찾도록, 현장에서. 한 달에 하나씩만 찾아도 이번 연도 다 찾을 수 있어요. 10가지 비밀 찾아낼 수 있다니까요.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비밀이라서 지금 못 찾겠다 이겁니까? 비밀이라서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 비밀은 복음 가진 자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비밀 찾아내고요. 10가지 발판 전에 했잖아요. 발판 딱 삼아서 확신 딱 가지고 흐름 싹 다 바꾸는 그런 축복의 귀중어의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현장에 사단 이기고 말이죠. 박살내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사단이 무릎 꿇을 정도로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참 우리의 본분 아니냐.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마다 사단이 막 무너지고 흑암세력 무너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서밋의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 서밋의 응답을 자꾸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이 마귀 새끼 이놈을 박살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장에서 계속 마귀 일을. 그래서 오늘도 결론 중에 결론, 우리 생각의 미자립에서 벗어나자.
생각의 미자립, 마음의 미자립, 육신의 미자립, 우리 영적으로 영혼의 미자립에서 벗어나자. 미자립은요, 꼭 누가 도와줘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요, 미자립에서 벗어나서,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이거 붙잡고요. 그래, 내 생각부터 미자립에서 벗어나자. 미자립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요새요,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거 붙잡고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언약을 계속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전도자의 귀중한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시대마다 복음을 회복하셔서 렘넌트를 일으키고 중직자들을 일으키고 전도자들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 악한 세상을 살리는 사단이 붙잡고 있는 이 세상을 살리는 귀중한 축복을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이것을 알고 누리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사단을 무너뜨린, 사단의 일을 멸하는 오직 그리스도의 대사의 축복의 발걸음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